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끝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나 시기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목회자로서 참 힘들게 여겨집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1년 반 가까이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백신들이 속속 등장하고 접종의 속도도 높아지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이게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처럼 그렇게 또 확산되어지면서 이렇게 방역 해제를 했던 그런 국가들도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게 언제 끝이 날까라고 하는 그런 또 우려와 걱정을 하는 소리들이 또 들려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선 경쟁을 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정말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수출 경기는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힘들기만 합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면 내일부터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지게 된다면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감사를 격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당장 내일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또다시 논한다는 게 설교자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넘어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게 된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절망의 끝과도 같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인데요, 다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요나야,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대신 좀 전해주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명령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는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고했습니다. 저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원수니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난 죽어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고집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 방향을 선택해서 걸어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은 그 고난의 가장 심연,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바로 앞에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요나가 선장에게 말하기를 이 풍랑의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습하고 여러분 지저분한 그런 냄새가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으니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겠죠.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 이런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요나가 만났던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코로나의 상황에서 취업의 문이 막혀버린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이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언택트 시대를 더 과속화시키면서 그래서 그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모임을 해나갈 것인가? 예측 불가능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오늘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상황을 설교 제목에서 절망의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절망의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절망의 끝과도 같은 이 상황이 결국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되냐면 감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결국 절망의 끝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제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힘써보자는 거, 실험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 물고기 뱃 속에서 그 답답하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3일 밤낮을 지내야 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그 절망을 감사로 끝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고난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나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온 그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뻔한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뻔한 이야기를 정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거듭거듭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로. 그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을 하나님을 그가 생각해 냈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여기저기 사람한테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던 그 모든 결정들을 내려놓고, 그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줄이 뭐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 탯줄로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탯줄을 생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와 그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꼬이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그 탯줄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은 자라고 결국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나는 하나님과 그 생명선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나는 그저 탄식하고 한숨 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생명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부리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까? 물론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당장에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탯줄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한 그 아이는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좀 앞으로 오시면 저희 교회 원래 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 그 어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구약성경 1105쪽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내 예상과는 다른, 내 방법과는 다른, 내 방향과는 다른,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힘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도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끙끙 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약한 존재를 찾아가서 그 도움을 입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다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건 이 시간 우리가 결단 한번 세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감사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가지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거 하나 한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일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퉁치고 여러분 넘어가려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편에 서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향의 사람이 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 해놓고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하는 거 여러분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니라 내 삶의 성향 자체가 감사하는 그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건 기도로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다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일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둡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딱딱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기억한다, 기억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게 뭐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에, 내 영혼이 피곤한 이 상황에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육체도 피곤한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영혼마저도 지금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뭘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remember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황을 나 혼자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그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돈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깨달아지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럽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물속에 빠진 거, 이거 우연히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던져진 거, 내가 그래서 물고기가 나를 삼킨 거, 파도가 나를 엄습한 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픈 이 상황도, 내 눈물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지금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픈 이 상황도, 내 눈물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칠어지고 딱딱해집니까?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고,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칠어지고 딱딱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잊었던 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는 아마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결정과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잊고 있었던 자신이 기억났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났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했던 그 약속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여기서 서원이 뭐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다시 떠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6개월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마냥 두려워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토해내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요나에게 가져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어렵고 정말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뢰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도의 1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그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가장 근본이고 기초적이긴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방법이 더 힘있어 보이고 자기 방법이 더 빨라 보였던 거예요. 자기 방법이 더 옳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결정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그 방향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가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을 갖다 대고 명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갖가지 명분을 갖다 댔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타, 줄이나 피아노 음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 조율되지 않은 그 악기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자꾸 충돌하고 싸우고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자꾸 하나님하고 충돌합니까?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까? 왜 고집을 부립니까? 왜 풍랑이 일어나고 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불협화음의 그 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에 내 마음의 음을 조율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조율하고 그 고난의 상황을 다시 보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게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 생각만 옳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자꾸.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자꾸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지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에 우리의 마음의 음을 조율해 가시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0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올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살려내시느냐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뭐 하느뇨? 알지 못하는 크고 어떤 일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해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의 예상 밖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실지, 아니면 이것이 좀 계속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하실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죠. 일상이 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연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만들어 두시고 그 원리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대는 우리 저버리지 말아야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계속 우리는 방역 당국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따라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우리는 또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될까요? 그것만으로. 인간의 연구와 사람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다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에만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다스려 가실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그냥 재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태도와 선한 자세와 선한 모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율되지 못한 악기가 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딱딱해지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집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제 아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칠어지고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고 하니까 자꾸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내시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선한 말과 선한 표정과 선한 행동과 착하고 좋은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일에 한번 마음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요나를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 가운데 일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거칠어지거나 딱딱해지지 마시고 오늘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아직 상황이 바뀐 게 아니지만, 아직 조건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상황을 둘러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향을 자꾸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